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22쪽에 있습니다. (322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로마 시민권하고 비교하고 있는데, 빌립보는 로마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국민들을 가서 비행기로 데려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선교사들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위험하면 비행기로 가서 데리고 오죠. 또 구조를 하고, 또 사고가 나서도 이 부자 나라들은 자기 국민들의 시신을 1년 동안 찾으면 가난한 나라는 아예 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로마 시민권은 황제가 보호하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 특히, 또 특권. 그래서 그 시민권에 대한 그 자랑, 자부심. 제가 그래서 전에 어디서 공부를 하는데 그 경기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사회사업 그쪽의 교수인데, 일본에서 공부해서 일본 시민권을 받았나 봐요. 근데 그냥 반납하고 왔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시민권의 가치가 몇 억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민권도 그렇고 그 시민권의 그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 그러면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을 때에 투표권을 주잖아요. 투표권을 주고 시민권을 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심지어는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직장 생활하다가 그만두면은 돈 주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지? 실업급여. 중국 사람들이요,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울 때, 외국에 나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외국에 나갔을 때에 길을 잃어버리거나 무슨 사건이 있을 때는 어디로 가요? 대사관에 갑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갔는데 교통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대사관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가르쳐줘.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고 미국 같은 데는 미국 대사관에 전화하면은 불광중학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됩니까? 그러면 7724 번호를 가르쳐줘. 정확하게 7734 7734 7720 뭐 이렇게 번호를 가르쳐줘. 근데 우리나라가 외국에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갔는데 우리 대사관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그 뉴스거리가 될 수가 있어.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사관에 전화를 하듯이 교회에다가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전화는 통화 중일 때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대기번호가 60번입니다. 기다리십시오. 뭐 그러잖아. 그래서 스위스의 유튜버 하는 그 여자가 우리나라의 북한산에 가서 조난을 당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스위스에다 전화를 했죠. 근데 스위스에서 우리나라 119에다 전화해서 그 사람을 구했어요. 우리나라는 또 이게 잘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어떻게 해요? 이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자, 교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교회는 이게 두 가지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가 있었다. 내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고, 외적인 문제는 이제 핍박을 당하는 거야. 교회가 두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 서라. 예수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예수 안에. 그래서 내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전에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권면할 때에 관계를 말하면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해서 그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내적 어려움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분열과 갈등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됐고, 그 루디아가 자주장사, 돈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부유한 여인들을 전도했는데, 여기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부유한 여인이다. 근데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과 분열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다 보면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처음에 커튼 할 때에 한번 좋아하는 색깔을 적어내라 했더니 다 달라, 색깔이. 어떤 사람은 검은색을 하자는 거야, 커튼을 이 앞에. 그래서 그게 참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고서 이 벽돌로 한 거예요. 이게 벽돌입니다. 흰색으로. 그리고 제가 왜 흰색 옷을 입냐면은, 우리 친구한테 제가 이 유튜브 설교를 보냈더니 양복이 까마니까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를 어둡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흰색이잖아, 파백들이. 그래서 흰색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이게 다르다는 것이 갈등과 분열의 그런 요소도 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 교회에 관심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싸우지,
열심히 없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은 잘 안 싸워요. 싸울 필요도 없지, 무관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3대 3대 4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10명이 있으면 3명은 나에게 긍정적, 3명은 나에게 부정적, 4명은 무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100% 다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렇죠? 쌍둥이도 뭐 세대차가 나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이 정상이야.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거 다르다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하모니, 합창할 때 또 오케스트라 있잖아. 오케스트라에 그 악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설교 준비하면서 예화를 들었잖아요. 오케스트라의 이제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데 잠깐 멈추라고 딱 그러더니 피오니는 어디 갔냐? 피오니라는 악기가 조그만 악기가 있나 봐요. 에?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 조그만 악기가 하든 안 하든 사람들이 알겠느냐 하고 이 사람이 안 한 거예요. 근데 지휘자는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멈추고서 어디 갔냐고 그랬는데 거기 있으면서도 이게 부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야. 찬양할 때도 여러분 나 혼자 안 해도 뭐 상관이 있겠어 그러는데 제가요 맨 앞에서 찬양할 때 듣잖아요. 그 목소리가 벌써 나오지 않으면은 오늘 안 왔구나 알게 돼. 우리 장로님이 이제 어제 그 고향에 가셨는데 장로님 찬양 소리가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안 왔다는 것을 벌써 아는 거예요. 시골에 갔구나.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시골에 간다고. 그래도 혹시 오셨나 하고 이제 제가 귀를 기울였는데 목소리가 안 들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나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벌써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예요. 새벽기도 오던 사람이 안 오면 어디 아픈가? 그렇죠? 오늘 문춘자 권사님이 새벽에 못 오신다고 전화가 왔는데 몸이 안 좋으셔요. 어제 수요 예배 끝나고 가면서 몸이 벌써 안 좋아 보이더라고. 그리고 또 오늘 뭐 병원도 뭐 가야 되고 뭐 그러면서 새벽에 못 오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안 오는 사람, 원래 새벽기도 안 오던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걱정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오던 사람이 안 와도 걱정되고 안 오던 사람이 와도 걱정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갈등이 있다, 분열이 있다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왜 한마음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싸움에 전후. 한마음이 되라고 한 것은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전후라는 거예요. 전후가 뭔지 아시죠? 전쟁에서 같이 싸우는 것을 전후라고 그래.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왜 그래요? 같이 고생했잖아. 그렇죠?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관계 중에 하나예요. 목숨 걸고 같이 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고생을 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신학과 학생들이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전에는 이제 누가
양복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헌옷. 그러면 우리 친구를 불러서 입어봐라. 그 양복 살 돈이 없어, 신학생들이. 근데 신학생들은 예배 드리러 갈 때 꼭 양복이 필요하잖아, 전도사들이. 그렇죠? 그럼 그때 어려울 때 같이 옷을 나눠 입고 서로 도와주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때 어려웠을 때 서로 도와주던 그 친구들이 가까운 거죠. 예. 그래서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영웅들. 그래서 나의 감정보다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자, 내적인 어려움은 한 마음 도우라 그랬고, 외적인 어려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기뻐한다는 것은 승리했을 때 기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 전쟁에서 같이 싸운 전우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서로 도우라. 한 마음을 가지라. 전쟁에서 이기려면 한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에 승리했을 때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전쟁에서 이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신 예수 안에 있고, 사망과 싸워서 이긴 예수 안에 있고, 마귀와 싸워서 이긴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사밧 왕 이야기 아시죠?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연합군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하시엘이라는 성가대원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하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는 너는 가만히 서서 보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해라. 자, 홍해를 건널 때도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해라.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는데 야하시엘 성가대원이 성령 받아서 예언을 하잖아요. 야, 근데 믿음이 있나 봐, 확실히. 전쟁에 이긴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성가대원을 모아놓고 찬송가, 찬양 연습을 해. 야, 우리는 이겼어.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어. 우리는 찬양대원. 여러분, 전쟁할 때 찬양대원을 모아놓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이겼다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에 금메달 따면 어떻게 해요? 애국가가 올라가잖아. 애국가. 그렇죠? 그것처럼 전쟁에 이겼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은 형제잖아. 그리고 에돔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형제가 같은 연합군인데 그 에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 다. 그리고 나중엔 모압과 암몬이 싸워서 서로 죽이는데 한 사람도 같이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모으는데 3일이 걸렸다 그래서. 그리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송축이라는 말 있죠. 송축. 그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 송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미리암이 여인들과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히 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추수감사 때는 감사편지 쓰라고 그러잖아요.
7월서부터 11월까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감사 편지를 쓰면 상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 예?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모리아산에 갈 때요,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믿음으로 가요? 그가 그동안 100세에 이삭을 낳았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동안 있었던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동안 있었던 일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오잖아요.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 말씀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인데 이게 우울증입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걱정도 우울증이지만 과거에 대한 나쁜 것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도 이것도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한번 따라하면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긴다는 게 그게 트러스트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신뢰하고 맡기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돼. 과거의 나쁜 것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계속 불안하고, 이건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과거는 내가 바꿀 수도 없는 거고 현재의 문제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 아들 목사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이제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제 아버지가 목사니까 엄마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방을 가라. 왜 신방을 가야 되냐면 그 사람이 가시 노릇한다고 그래서 신방을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이 가시가 된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사람이 가시 노릇하다가 신방을 안 가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가시로 만들면 안 되겠지. 신방을 안 가면 다른 사람을 가시로 만드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항상 있어. 뭐 예수님 옆에만 가룟 유다가 있겠어요? 가룟 유다는 항상 있어.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착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3대 3대 4, 3명은 항상 긍정적이고 3명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4명은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가룟 유다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자사 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 항상 들이받는 집사가 하나 있는데 별명을 멧돼지 집사라고 멧돼지 집사. 여러분, 멧돼지 집사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멧돼지로 변하는 거야. 예. 그게 옛날 어른들이 그 목회하면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아, 다른 사람이 가시가 된다. 다른 사람이 멧돼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했는데, 이 관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유가 있을 때 나온대요.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A라고 하는 그 건물에서 B라고 하는 건물로 보내는데 1시간 전에 출발시키고 30분 전에 출발시키고 1분 전에 출발시키고 1분 전에 출발시키면 시간이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중간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심장마비처럼 쓰러져요. 그러면 1시간 전에 출발한 사람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돌보고 신고도 하고 119도 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1분 전에 출발한 사람은 그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도 자기 그 시간에 맞게끔 도착해야 되니까는 돌보지 않고 지나간다는 거야. 바쁜 것이 악이다. 그 실험의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바쁜 것이 여유가 없는 거, 그것이 관용이 없는 거, 이게 악하다는 것을 이제 실험에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쁘게 살아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나왔잖아요. 그 공항에 가는 택시 기사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그 사람들이요 그냥 갔어. 왜?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가느라고. 그게 바쁘면 악하다는 건데 만약에 여유가 있었으면은 아마 119도 부르고 거기 안전하게 보내고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심장마비로 쓰러진 기사를 두고 갔을까?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누구나 다 바쁘게 살다 보면 여유가 없으면 그 관용으로 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시민군이 모여서 전쟁에서 이겨야 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뭐 60에서 80 먹은 예비군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가서 싸우겠다. 뭐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더 잘 싸워. 젊은 사람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지만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싸워요. 그 예비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날 시나리오를 말하는데 그러면 뭐 군인이 몇 명이 그러는데 사실은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그 나라의 그 돈이요 한 30배 정도 차이가 나. 거기는 공군도 비행기가 못 뜨고 해군도 배도 못 움직이고 무기도 없어. 전쟁이 일어나면 48시간 이내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현무가 있는데 그거는 지하 몇 킬로까지 들어가서 폭발하면은 그 도시 전체가 김정은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가 날아간다는, 핵무기보다 더 무섭대. 여러분, 저 여러분이요 시민권은 뭐 보호하는 것도 있고 의무도 있어. 그렇죠? 전쟁이 있으면 같이 가서 싸워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주민증을 아이디 카드가 뭐냐면 아이덴티 카드라고 해서 아이덴티가 뭐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뭐야?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거야.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명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것이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없으면은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운전면허증을 다시 갱신했는데 요새는 모바일 신분증이 있어. 운전면허증이 핸드폰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제 핸드폰을 딱 열면 모바일 신분증, 어디를 가든지 보여줄 수가 있다. 또 우리 교단의 목사 증명서가 있어요. 무슨 서류할 때 목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돼. 예? 또 우리는 지금 모르겠는데 교인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교인 증명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선거철이 되면 나는 어느 교회 집사다 그러고 거기 가서 예배드렸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집사가 아닙니다. 10년 전에 한 번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집사가 아니라는 거야. 10년 전에 한 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집사냐. 자기는 거기 집사라고 선거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그 목사님도 대단해. 어떻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그런 말을 할까? 그래서 증명서가 있어. 증명서. 근데 그 증명서는 권리도 되고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늘의 시민권자면은 권리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근데 의무도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갈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 시민권 황제가 보호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전화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보냅니다. 배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함께 싸워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서로 도우며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